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7년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또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시국인 만큼 그래도 이 조금 약간 언급할 부분을 언급하고 평소보다 좀 설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또 중요하고 사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분열을 하고 있고 또 갈등도 심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지금 사실 이제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끼리도 지금 막 나눠져 있습니다. 막 나눠져 있고 교인들끼리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교회조차도 지금 이 정치적인 영역이 들어와서 서로 갈등하고 굉장히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균형.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서구 사회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과도기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하고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 유럽 쪽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그들도 여전히 ING 완성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니즘이 주인데 공산주의라든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좀 더 낫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 왕정 정치를 하든지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하는 이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틈틈이 지난 주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균형 있게 보려고요. 좌우의 이 매스컴들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좌와 우의 관점이 180도 다르다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진영놀이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혼란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격동기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조선시대 후기에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져 갔고요. 얼마나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쟁점들이 있었고, 정권을 잡자마자 동인이 서인을 죽여버리고, 또 반대가 너 우리 숙청하고 죽였지,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결국 폭력이 폭력을 낳고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겁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그래도 계엄을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장 그 권력의 최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분이 글쎄 왜 계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계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 많은 과거의 시간들을 경험했을 때에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독재, 또 대통령의 어떤 권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도 많았고, 실제적으로도 이 대통령의 권한이 좀 남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의 담화문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이제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뭐 더 이상 뭐 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럼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 하는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뭘까라고 알아보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국가 세력이 뭘까라고 할 때는 일단 볼 때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힘을 빼는 행위를 하는 것들인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비록 이제 구속이 되고 앞으로 이제 탄핵할 때까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통령이 이제 목적한 바에 있어서는 한 가지는 있어요. 일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법부도 대통령 못지않게 권한이 세다, 제왕적이다. 다수의 입법권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져서 했을 때에 29번의 탄핵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때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국정마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은 선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그래도 대통령 5년, 그 외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이 4년이지 않습니까? 보통 4년인데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는 게 뭡니까? 심판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선거로입니다.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못했다 하면 선거를 통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최고 장점인데, 글쎄요, 모든 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서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죠. 대통령의 정보가 그냥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도 국방의 그 군대도 통솔할 수 있는 정보가 갖고 있는 사람이 헛소리는 아닐 거예요. 뭐 많은 인신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냉철하게 볼 때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꽃은요, 선거인데, 이거 부분은 적어도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떠나서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솔직하게 오픈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나 해커나 뭐 어떤 위협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앞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이제는 부정선거 그러고 계속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있으면은 풀어줘야 됩니다.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 행정국의 파워가 강해도 사법부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가 강해도 이번 기회 통해서 알았잖아요. 입법부가 너무 강해도 대통령을 견제한다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을 못할 정도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아주 폭력적이고 재앙적인 모습이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자꾸 기울어지는 운동장처럼, 특히 매스컴도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자꾸 기울어지는 그런 운동장처럼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다. 가짜 뉴스는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서로가 막 난무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가 갈등하고 싸우면은요, 다른 세계 강대국들이요, 우리나라를 뭐 불쌍히 여기고 뭐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죠. 미국도 중국도요,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요, 우리가 싸우면은요, 잘 싸워봐라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어떻게든 너희들이 막 바닥으로 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구한말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스스로 우리가 무너진 게 더 커요.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상권 분립이 이 재판이 정말 공정성을 이루려면요, 헌법재판 또 법원장까지 최고위에 있는 장들은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이 될 때마다 영향을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인간인데. 입법부 영향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 걸 봤을 땐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사실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하면 좋겠어요. 뭐 바람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서구 사회에도 그 국회의원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300명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보좌관까지 9명에다가요, 엄청나게 세비가 뭐 몇 천억씩 투입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불체포 특권에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요. 이것이 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군중 심리도 또 그렇습니다. 군중 심리도 보면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은요, 거침없어요. 군중 심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군중 심리지 않습니까? 이 군중 심리란 것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뭐 자꾸 정치인들은 다 국민의 뜻에 따라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라고요? 야당의 국민입니까? 여당의 국민입니까? 자꾸 막 국민 얘기는 하지만 국민파리만 하고 앉았고요. 선동하고, 또 결국은 지금 정치를 잘 못하면요, 경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은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성도들은요,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일단은 균형 있게 보십시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140년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됐지 않습니까?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그 격동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까지 가난했던 시절,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를 지금 오늘 선진국까지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망하게 하시는 않으실 겁니다. 단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정확하게 현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도 심각합니다. 계속 정치의 영역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도 많고요. 목사가 목사끼리 갈라져 갖고 지금 서로 공격하고 난립니다. 교인이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안 그랬어요? 하나님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받을 때는 다 똑같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형과 아우가 싸울 때에 부모가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잘못을 떠나서 둘 다 혼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잘 위기를 극복하면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과도기입니다. 민주주의 과정도 과도기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제 140년 됐지만 서구나 미국의 어떤 복음의 시기를 따지보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신앙이 공허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늘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규칙적으로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나 역경,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악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시험이 들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회의감에 빠지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신앙이 무의미해지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상대방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가진 이 한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느 순간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 신앙에서 벗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거는 끊는 건 아는데 중간 것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것만 놔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더워요. 예, 조금 꺼주시겠어요? 저 중간에 것만, 중간에 것까지만, 뒤에 거는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잠잘 준비를 서서히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갖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라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오늘. 예.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럴 일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실 거라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 즉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며 혹독한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무뎌져 버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대로의 표현이라면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심히 통곡하고 울음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이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봐도 그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며 믿음의 혼란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성공의 이면에는요, 무시를 당했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도가 된 후부터는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비록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강하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결국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었고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을 잘 회복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앙이 공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적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유대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록 어둡다고 암흑기와 같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박해의 시대였고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같은 명령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의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 강림 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 이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할수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결국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거나 제한할 것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이해하면 이 소멸하다는 것은요, 스벤뉘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을 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불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꺼뜨린 것과도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구약의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가장 힘이 센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을 보통 우리는 삼손의 머리칼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칼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칼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삼손에게 큰 힘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이 있죠. 그런데요, 이후의 장면, 이 말씀 이후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을 떨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죄악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랑과 화평과 의로운 행위와 온유와 절제, 인내와 방언과 지혜와 소망 등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교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한 범상치 않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강한 연기, 그러니까 영역이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해주시는 집사님과 저 그리고 아내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제가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신은 무당인데 뭔가 영적으로 범상치 않다고 아주 세다는 거예요. 이 얼굴은 좀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강함이 하나도 안 느껴질 텐데 뭔가 연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속으로 그래 영역이 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못 들었어요. 결국 못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좀 이상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순수한 면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일 3부 예배 전에 보통 이제 부교역자들과 예배 담당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서 그 넓은 홀에 이제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작 전에 그렇죠? 교인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돌아서 뚜벅뚜벅 오는데 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난 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가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오더니만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저한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두 사례는 팩트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얼음이 되고 너무나도 당황했고 그곳에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목사님이 일단 그 집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세워갖고 예배 준비실로 일단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하여튼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났는데 또 저도 집사님 만나갖고 얘기했지. 집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너무 힘들고 좀 당황스럽고 또 집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요 또 좋아하고 근데 또 좋아한다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처녀거든요. 더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다음이 또 과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광채가 보인대요. 뒤에서 광채가 막 강제로 막 교주가 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게 저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자중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후로 이제 현장에 같이 옆에 있었던 동료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 일에 부목사로서 큰 절을 받은 사람은 정무사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꾸 놀려요. 지금도 놀려요. 사실 저도 돌아보면 참 이상한 경우 많이 했어요. 예상치 못한 경우도 많이 했어요.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참 희한한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이 맑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추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세상을 이길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마치 암흑기와도 같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는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도요, 12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무엇보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시고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흔들리는 믿음과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혼탁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